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이제 벗고 다니려고 했는데 카운쇼가 또 오셔가지고 오히려 마스크를 더 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카운쇼가 있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주가 주신 은혜로서 잘 극복하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내가 스토리에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주인공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빛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제일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요 어느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점심 때마다 뭘 먹습니까? 비빔밥을 먹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메뉴가 나오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비빔밥을 먹습니다. 비빔밥 우리 목장별로 준비하는데 이제 비빔밥 들어갈 재료를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먹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비빔밥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비빔밥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 듭니까? 역시 내가 준비한 무가 맛있었어. 역시 내가 오늘 구운 계란이 맛있어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무의식적인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오늘 정말 무가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더 기분 좋아요. 역시 내가 요리를 잘했어. 그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제 비빔밥 다 먹고 나중에 반찬이 남았는데 내가 준비한 것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면 속이 상합니까? 속이 안 상합니까? 속상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한 이 무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막 속이 상해요.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요 내가 조금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빛나고 싶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역시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라면 뭐 없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1층에 뭐 이렇게 뭐 책꽂이 같은 것들 내가 다 만들었어요. 내가 다 만들었어요. 막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냥 내가라는 마음이 내가 인정받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철저히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다,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우리가 뭐 사도 요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이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요한 외에는 또 뭐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야,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요한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 선지자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군인도 그리고 뭐 죄인들도 다 이 요한의 그 요단강으로 가가지고요 자기 회개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이 시대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톱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거든요.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할 때에 자기가 절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인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게 내가 알아요. 아는 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실력이 나보다 뛰어나고 저 사람이 훨씬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고 내가 압니다. 근데 인정하는 것은 별도예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 안 하면 질투가 생기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죄를 저지를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별도의 문제예요. 세례 요한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이다. 저분이 나보다 나은 자이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알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투할 때에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그 사실을 모르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 아닌데 주인공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뭐 무식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니까. 근데 아는데 인정 안 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는데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2절에 그 뒤에라고 합니다. 그 뒤에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시간적으로 보고 있는데 복습 한 번 더 해볼까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근처에서 받으시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그 여리고 맞은편에 여리고 쪽에 있는 그 지금도 있죠. 유혹산이라는 곳에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40일간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이제 베푸시고 그리고는 가족들과 잠시 가브나움으로 가셨다가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총 시기적으로 4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머무시면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표적도 보았고 들었고 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답하신 그 뒤에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지금 아직까지는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셨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면서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 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12명을 선발한 사건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명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 첫 번째 만난 5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는데 아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많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이 유대 지방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과 연관된 3군데 지명이 있다 했죠.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 나사렛,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본부를 삼으신 곳 가버나움.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3군데의 지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상으로 보면 또 3군데의 우리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 나오네요. 유대 지방. 그리고 북쪽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로서는요. 이 3군데 정도 우리가 지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니고데모 만날 때까지는 예루살렘 계시다가 예루살렘도 유대 지방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겠죠. 유대 지방 갈릴리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갈릴리가 아니죠.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유대 지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제자들이 준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 2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주시지는 않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도하에 세례를 주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일단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3절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자, 요한도요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도 학자들이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요단강 주변이다. 그죠? 왜? 요한은요 요단강 주변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 말고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유일한 강이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처럼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물에 푹 들어가야 되니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아마 살렘 에논이라는 곳이 있겠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줬으니까 아마 요단강 근처일 것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근처에 근데 이제 살렘 근처인 에논에는 물이 많아가지고 거기 물이 많았던 거예요. 요단강은요 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그냥 막 이렇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또 범람을 하니까 그죠? 물이 많으니까 구약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에 사실 요단강 때문에 사람들이 못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못 지나갈 만큼 큰 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다른 곳보다 이 지역에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상류, 하류 따라서 물의 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물이 많아가지고 이 요한도 세례 요한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고 있었고 어디서? 유대 지방인데 역시 요단강 근처겠죠. 거기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장면인 겁니다. 그 전에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24절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감옥에 갇히죠?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이 왜? 헤롯이 왕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헤로디아죠, 그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왕이면 이쁜 처자들 그죠?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아내를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유부녀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게 이 사람의 욕심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말 못하죠, 왕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랍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헤롯에게만 헤롯 귀에 들어가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겠죠,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 불편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갇혔을까요?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죠. 갈릴리에서. 자,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이라니까요. 아직 갈릴리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돌아가기 전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일과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요한은 곧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요한이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는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의 사도 요한은요. 이때는
이제 잡힐 건데 사람들이 이때 요한이 잡힌 거 아니냐? 아니, 이때 아직까지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리고는 곧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이제 잡혀가지고 뭐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죠. 금방 죽은 것은 아니고 금방 죽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금방 죽은 것은 아니고 이제 뭐 곧 이제 보면 잡혀가지고 사형 당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요한의 사역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을 알 수 있죠. 죄가 없지만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 부분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개념이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보면 헤롯이 여러 명 나와요. 우리는 그 헤롯이 어떤 헤롯이고 뭐 잘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이 헤롯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당하는데 예수님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사형 당하는 게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셔서 사형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고 또 세례 요한은 왜 또 헤롯에게 사형을 당하느냐?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게 뭐 헷갈리고 잘 개념이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요, 다 같은 헤롯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헤롯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헤롯은요, 우리가 보통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 부릅니다. 헤롯 대왕. 그때는 헤롯이 한 명이에요, 한 명.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 아들 3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 해가지고 그 이름을 외우겠습니까? 못 외우겠죠, 그죠? 제가 이름 무시한 겁니까? 그냥 동생의 아내를 뺏은 헤롯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동생의 아내를 뺏은 헤롯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에게 아내를 뺏긴 헤롯, 얘도 헤롯 대왕의 아들이거든요. 헤롯 빌립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당시 헤롯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빌립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아켈라오는 빨리 실각을 합니다. 이 당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가 조선이나 고려 시대처럼 왕의 아들이 저절로 왕이 되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라가 다 다스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인정받지 않으면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 왕은 황제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 뭡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그 모든 땅 이스라엘 포함해가지고 그 주변 나라 다 포함해가지고 그 일단은 로마 황제의 땅이고 다스리는데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땅에 왕을 세우는 거예요. 헤롯 대왕을 처음 인정해가지고 헤롯 대왕이 다 다스리게 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로마 황제가 이 땅 나눠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3명이 나눠서 지역을 다스리도록.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안 헷갈리기 위해 조금 더 설명이 쉽기 위해서 제가 이게 지팡이 없어가지고 이러지 않는데 이런 보시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남쪽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 이 3구분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그 나라 지금도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서는 이런 3구분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 로마가 다 다스리고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구분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분이 어떻게 따로 있냐면 이 분홍색 지역,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제가 지난주에 베세다로 잘못 말했는데 베레아 지역입니다. 설교 들어오시면 잘못 제가 이야기했더라고요.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 이 분홍색 지역은요. 로마 황제로부터 누가 다스리도록 인정받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즉 동생의 아내를 뺏은 헤롯이에요. 동생의 아내를 뺏은 헤롯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형에게 아내를 뺏긴 헤롯은요.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이게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왜 영어로 돼 있네,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걸로 알고 영어로 이 지도가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 지역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와요. 이쪽 지역은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형에게 아내를 빼앗긴 헤롯이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물론 이쪽 지역은 이제 뭐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사실 많이 걸쳐 있지는 않죠. 다른 나라죠, 그죠?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헤롯, 이도 저도 아닌 헤롯,
헤롯 아켈라오라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원래 다스렸어요. 이 세 명의 아들이 나눠서 다스리도록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왕을 이제 너 다스리라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겠습니까?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민중의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민중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거예요. 헤롯 이도 저도 아닌 헤롯 아켈라오는 실패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립니다. 잘리고는 로마 황제가 여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는 로마에서 직접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왕은 아니고 뭐라 부릅니까? 총독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유다와 사마리아를 총독 누구가? 본디오 빌라도가 이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총독이 다스려요. 로마에서 직접 파송받은 총독이 다스리고 여기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이 다스리고 형에게 아내를 빼앗긴 헤롯이 여기를 다스리고 뭐 여기 이 지역들은요 다른 또 뭐 분봉왕이라 하죠. 누가복음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들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는요 어디서 잡힙니까? 예루살렘에 가셔가 잡히잖아요. 예루살렘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때 그러니까 누구한테 재판 받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 받는 총독한테 이 총독이 사형 권한도 있고 재판할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보니까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그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 그 헤롯이 여기 와 있었는데 헤롯에게 잠시 보내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 커널이라 하니까 출신이라 하니까 소문을 듣고 기적을 좀 보려고 불렀는데 기적을 안 베풀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너가 다스리는 땅에서 일어난 거 일 아니냐. 그래서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이제 선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활동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강 베레아 지역.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잡힐 수 있을까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에게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이 헤롯들도 다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 이 헤롯들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하고 또 달라요. 사도행전에는 또 이들이 다 없어지고 또 그 밑에 헤롯, 뭐 조카나 아니면 아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 당할 때에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이 또 다른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에 또 재판 받는다고 앞에 섰을 때에 그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이에요. 다 헤롯이라 나오지만은 다른 녀석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뭐 출애굽기 보시면요 바로가 나오지만은 바로 나오지만은요 그 바로도 다 다른 바로들이 나온다. 바로는 그냥 왕이란 뜻의 단어이죠, 그죠? 애국 왕을 뜻하는 그 바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잡히시기 전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곧 잡히게 되는 겁니다. 헤롯에 의해 가지고 그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요.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이 유대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 사람들은 단순한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들은요. 정치적인 그런 자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중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모여 있는데 가서 뭘 하는지 봐라. 뭘 보냅니까? 스파이라 말합니까? 영어로 스파이라 하면 그죠? 그냥 막 이렇게 정탐하러 보낸 사람인데 그런 이제 조사하러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사역들도 거기에 조사를 또 보내잖아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쪽에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사이에 그 편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이 소문을 누가 전달해 줬냐면 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조사받으라고 나온 이 사람들이 이 정결례법에서 논쟁을 할 정도면요,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주제는요, 정결례법입니다. 정결례법.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정결예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그죠?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담아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 것,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고 나서 손을 씻는 이 예법이요, 유대인들의 정결예법입니다. 먹고 난 이후에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 옷을 씻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결예법이에요. 정결예법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유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의 전통적인 정결례법이 있는데 너희 선생은 뭘 또 사람을 물에 담가 가지고 정결례법을 또 하느냐? 그건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세례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야,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쨌든 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주는 세례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다. 우리 죄 용서 받는 그런 세례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그런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 세례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물을 겁니다. 그 좋다. 너 선생님 그런 세례를 주는데, 그러면 너 선생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런 똑같은 세례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주는 건 또 뭐냐? 사람들은 왜 거기에 더 많이 가는데 두 사람도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합치든지 하나를 하지. 사람 헷갈리게 말이야. 누구한테 갈까? 누구한테 갈까? 사람 헷갈리게. 그건 또 뭐냐? 너 선생님도 저 예수란 자가 훨씬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 그만둬도 안 되느냐? 세례 주는 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겠죠. 그 말에 대해서는요, 요한의 제자들이 대답할 게 없어요. 뭐라 대답합니까? 예수의 세례는 뭐고 너희 선생의 세례는 뭐냐? 예수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며, 그럼 너희들 선생님 주는 세례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쟁이 벌어진 이후에 26절,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갑니다. 요한에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라피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께서 정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였답니다. 이게 아마 논쟁을 할 때 유대 사람들이 전해준 말일 수도 있어요. 너 선생이 그 증거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간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 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그런 말 어투를 보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정언하신 그 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 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번역은요, 그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 영어로 하면 this입니까? this is입니까? 그것. 물론 사람을 뜻하도 우리가 this is man, 뭐 this is 영권 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 더 어찌 보면 표현이 더 맞겠죠. 높인 말 아닙니다. 그 분이란 말이 아니고 그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놈, 그놈, 그 자식, 그 녀석. 이러면 하면 어떻게 되죠? 고노야로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그런 표현이 그래요.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막 억울한 마음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세례를 준 사람인데, 아유, 우리는 원조 빼다기 해장국집인데, 아니 아류가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에게 배워가가지고 지금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저기서 세례를 주던 정언하신 그 녀석에게 사람들이 다 모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요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하늘로부터 받은 분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증언하고 다니라.
억울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선생님은 그냥 들러리다. 그냥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너희들이 증거하고 다녀라. 너희들 내 제자 아니냐. 라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요한은요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기뻐한대요. 왜? 결혼식 예를 들면서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결혼식의 주인공이고 그가 신부를 맞이할 결혼식을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야 억울하다.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 녀석이 결혼하다니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신랑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신랑의 그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하다. 나는 지금 기뻐한다. 그분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세례를 받는 것, 그래 그래야지.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주인공이 아닌데 내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들도 가서 그걸 증언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결혼식에 신랑의 친구 뭐라고 말하죠? 들러리라죠. 들러리. 자기 들러리라는 거예요. 나는 들러리의 기쁨이 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분이 결혼식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러리를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누가 나에게 뭘 시키면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 들러리가 내가 들러리 하러 이곳에 왔나? 우리 생각해 보면요 세례 요한은 들러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러리 하러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들러리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자꾸 되려고 해서 안 돼요. 우리는 들러리고 우리는 들러리 하러 온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공이도 내가 했는데 내가 인정받고 신앙생활은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해서 주께서로 주님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주어가 바뀌느냐 여기 따라 가지고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린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얼마나 열심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중매쟁이네. 중매쟁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들러리예요. 들러리. 예수님께 너희들을 소개하고 너희들 만나게 하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그 결혼식에 내가 그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빔밥 얘기를 했습니다. 비빔밥은요 재료가 다 섞여가지고 비비는 거 아닙니까? 비벼가지고 최대한의 맛을 내는 것이 비빔밥이에요. 근데 비빔밥에 뭔가 하나가 특출하게 맛이 난다 그러면 비빔밥이 맛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 향이 강한 것이 야채가 들어가가지고 그 향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 맛있는 비빔밥 될 수 없어요. 비빔밥은 계란, 무후 뭐 여러 가지 야채들이 들어가가지고 어우러져가지고 비빔밥으로서의 맛을 낼 때에 가장 맛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내가 그것을 이렇게 튀는 맛이 되려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 비빔밥 맛있게 했는데 거기에 참기름인 줄 알고 뭘 넣습니까? 참기름 병에 참기름과 색깔 똑같은데 뭘 넣습니까? 액젓을 넣어가지고 막 그게 맛있는 비빔밥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막 맛있는 차가면서 먹었지만은 나중에 액젓인 것을 알고요. 그래 맛이 이상하더라 다들 이제 그런 고백을 했죠. 뭔가 맛이 튀면요 맛있는 비빔밥 될 수 없어요. 어우러져가지고 맛있는 비빔밥이지 거기에 뭐 하나가 특출나게 되면요 좋은 맛 너무 강한 맛이든 너무 약한 맛이든 그 맛있는 비빔밥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이 뭐 이렇게 찬양팀도 있고 오케스트라 있는데 이게 다 어우러져야지 하모니가 되지 뭔가 하나 튀어 보십시오. 어떤 악기가 자기가 막 세게 막 튀어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귀에 거슬립니다. 하모니가 안 됩니다.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세상은 경쟁을 시킵니다. 자꾸 1등 해라고 막 2등은 기억하지 못한다. 1등 해라. 뭐 달리기 해도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까지 다 막 이렇게 경쟁을 막 시키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조화면 조화. 그리고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거.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자기 역할을 한 이후에는 나는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잘하는 거 질투가 나고요. 경쟁 심리가 생기고요. 교회 일을 할 때는 경쟁 심리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완한다, 보완.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들,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보완한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가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덴 교회가요 비빔밥 맛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비빔밥 준비해가지고 점심 때 비빔밥 먹으면요 만나가지고 야 비빔밥 맛있는 교회 에덴 교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비빔밥 맛집 에덴 교회 누구 하나 튀지 않고 누구 하나 자기가 내가를 내세우지 않고 정말 다 모두가 다 섬기고 봉사하는데 누구 하나 자기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비빔밥 맛집인 에덴 교회가 될 때에 사람들은요 그 비빔밥 맛보려고 우리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쳐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인내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잘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역할인지를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덴 교회가 목사가 높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